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7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도로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곳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아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액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물 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소리 지켜주시리.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함합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는 원치 않는 코로나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온의 빛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치유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거룩하고 복된 성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모든 성도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 처한 환경과 이치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환난과 어려운 문제 속에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나태하고 게을러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음받아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런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증가로 방역 체계가 흔들리고 사망자도 늘어가는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토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국민이 임하여 일을 맡긴 지도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섬기며 헌신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빛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시온의 빛 교회가 더불어 이웃과 함께하고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행하여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의 항전직 피택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직하는 과정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하고 순종하는 자로 충성되이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교회의 목표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하여 정책당회로 모여 의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분별하여 맡겨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운 정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온의 빛 교회로 나아가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험한 세상 영육간의 아픈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시온의 빛 교회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적 리더자로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 헌신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내들의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남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영화고 그리고 코믹 영화인데요.
6.25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강원도의 작은 깊은 산골에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한국군과 그리고 북한군이 같이 살게 되는, 몇 명의 그런 군인들이 함께 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한 존경받는 이장님이 있었는데 하도 존경을 받으니까 북한군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도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이장님이 많이 먹이는 거지. 많이 먹이는 거라는 거죠. 잘 먹이면 영도력을 갖게 된다. 지도력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잘 먹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조차도 한순간에 사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좋은 지도자였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아주 나쁜 지도자로 그렇게 평가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참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다가 한순간에 지도자가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세계 지금 상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들도 이해 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이때에 기사들을 보게 되면 모든 기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가장이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는, 때로는 죽지 못해서 살아나서 결국엔 형을 집행받는 그런 기사들이 참으로 신문지상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힘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렸을 때에 그런 마음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그 권위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현재 상황은 그들의 말과도 같습니다. 먹을 것은 없죠. 그런가 하면 마실 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을 물도 마실 물도 없는, 그리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여 죽게 만드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말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일리가 있고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는 것인가 하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모세와 아론인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을 출애굽시킨 분, 그들을 인도하여 신광야로 오늘 이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을 읽게 되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인도해 내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이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이 신광야로 인도해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말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고 한국에 보냈고 이 코로나19가 있는 이 시대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챙겨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왜 힘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목사들을, 남편을 또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때거리가 없는 그 상황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주장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에 나가서 만나를 줍게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난 오늘 당장 아무것도 없다, 때거리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빈들에 나가게 하셔서 만나를 줍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병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분, 그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참 많아요. 진짜 당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신의 마음이 아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를, 코로나19의 상황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진정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삶에 여러분 이 힘든 일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고통 없이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참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고요, 또는 시험도 주셨고 낮추기도 하시고, 참으로 때로는 때거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또는 참으로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는 뚱뚱하고 바보 같은 돼지가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부모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가, 자기의 자녀들이 뚱뚱하고 바보 같은 돼지가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주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면서 혼자서 그 일을 개척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부모의 모습처럼 그 자녀가 훌륭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참으로 주심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그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은 그 양식을 통해서도 시험하신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데 그 목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해석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사건을 신명기에 보면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런가 하면 만나를 오늘 주신 것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벌이셨는가 하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 그런가 하면 만나를 주신 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먹고 사는 수준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삶을, 이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 그 만나를 먹이셨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백성인가?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또한 그런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의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가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욥기를 그 친구는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묵상한 거를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참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런 글이 보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하면 신앙,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과 그의 숨결로 살아가는 것.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과 그의 숨결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과 그의 숨결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던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 속에 있을 땐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젊지만 저도 그것을 느끼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경험했던 때는 오히려 평안했을 때보다 고통 속에 있을 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은혜를 누렸을 때는 오히려 정말 너무나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때를 경험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27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그 몸에 그 종기가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내 호흡에 있다. 하나님의 르하우가, 하나님의 그 기운이, 하나님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의 그 은혜가 내 호흡에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지만 그는 그분의 숨결로 살아감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평안할 때, 행복할 때보다도,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보다도 오히려 먹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힘들 때, 육체적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장하심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나에게 실제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럴 때에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숨결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면서 정말 살아계시고 은밀하게,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의식주도 필요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지 않도록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심하고 배려 깊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먹을 것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먹는 것이 중요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복음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셨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에 순종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거 나 먹고 죽겠다. 그런 하나님이 그거 너 먹지 말고 딴 사람 주라고 하면 나 안 먹고 죽고 딴 사람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네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 하기 때문이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도 집도 의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국의 의류업체가 옷을 그냥 버린대요. 재고가 나오면 한 3, 4년 이상 지나면 재고가 나오면 그냥 버린대. 폐기 처분을 한대요. 제3세계나 아프리카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폐기 처분을 한대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난 걸 봤어요. 와, 그것만 그냥 줘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옷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걸 다 폐기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그런가 하면 현재의 집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줄 때 그 나눔을 한 것을 칭찬했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앙의 역설은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지만 오히려 나누고 그리고 베풀면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진짜 그러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걸려왔는데 광주에 사는 분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도움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서 봤대요. 주보에서 봤대요. 전화번호가 주보에 있대요. 도와달라고. 지금 세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데 난방할 돈도 없다고. 난감하더라고요. 결국엔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 한 해 저에게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너 어렵냐? 하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근데 올 한 해 저에게 가장 많은 구제를 하게 하셨어요. 너 어렵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하게 하셨을까? 오죽하면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오죽 없으면 나에게 전화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너 어렵냐? 정말 어려운 이 세상, 이 시대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저에게 하나님 테스트하고 계세요. 루마니아 감옥에서 수십 년을 갇혀있던 먼브란트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각설탕 한 조각을 그분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감옥에서. 근데 그 각설탕을 내가 안 먹고 아픈 병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당신 먹으라고. 근데 견딜만 하면 다른 사람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각설탕이 몇 개월을 그 감옥에서 돌았대요. 계속.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 나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말씀하는 거지만 그것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까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사람이 살만하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만한 땅인 가나안 땅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삶을 살아갔다.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를 분명히 챙겨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빛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박남철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희종 장상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창호 집사님, 조성숙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또 계좌번호로 헌금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로 구제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으로 드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 움츠리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더 나누고자 하는 우리 시온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급하시는 건강으로 자녀손들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온예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부흥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 외에는 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부르 이웃 돕기 헌금을 했고 저희가 305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 도원구청 복지정책과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오히려 이렇게 시온예배교회가 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함에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 또 협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조금 고쳤습니다. 이 행정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행정 메뉴를 신설했고요. 여기에 보면 2021년 재단 미화와 연말 정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단 미화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연말 정산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년 1독 성경 공부 문제지도 지금 교회에 오실 수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직접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헌금 하실 분들 온라인으로 아래에 있는 계좌와 같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이름하고 헌금 종류를 이렇게 기록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회 일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아래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감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가기를 원하는 시온예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